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안 뛰어노네. 오늘 아파서 안 데려오고 또 누가 와서 안 데려오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1살짜리, 또 3살짜리, 4살짜리, 그리고 또 소학교 3학년, 또 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교회의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선생님이 반주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막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교회 이쪽 기둥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얼굴이 무슨 말인가 그러고 쳐다보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뭐 하다가 뽀뽀 한번 해주는 게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내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들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도시락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손에 줬더니 그것이 예수님께 옮겨져서 예수님 손에 들어가니까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아이가 드린, 순수함으로 드린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크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조그만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로데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시대 때는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 존중함이 많이 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숫자 세는데도 잘 안 치고, 특히 조그만 아이들은 뭐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근데 그 작은 여자 아이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자의 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라고. 무슨 일이 있어서 성경은 이 여자아이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범 케이스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오늘 성경에 보면 칼로 살해를 했다. 칼로 죽였다라고. 우리 편에서 보면 순교를 시킨 거고 그는 죽인 거예요. 살해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면 기독교 세력이, 예수 믿는 세력이 약해질 줄 알고 없어질 줄 알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참 신기한 일이죠. 핍박을 받으면 없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런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희한하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더 세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헤롯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야고보 죽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보니까 베드로가 늘 중심에 있는 것 같더니 베드로 잡아들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이 보니 이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가니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야, 너도 헌금해라. 너도 헌금해라. 그거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부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 4절 읽지는 않지만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고자 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4명씩 4인조를 만들어 가지고 즉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 하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것도 못 믿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은 또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나도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얼굴색이 변하고 막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겉으로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소리는 나지 않고 그냥 입술만 동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은 벌게 있고 얼마나 힘을 썼으며.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웬 대낮부터 술에 쳐가지고 저러고 있느냐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참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한 것도 모르고 그런 참 무능한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드리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또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얼마나 간절했어요. 형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 간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 간절함이 천사를 이겨버린 거.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형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간절한 기도가 있은 적 있었죠?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질 않아요. 세상 속에 나가 있지요. 즐기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고 있지.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그 간절함 통해서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간절한 순간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간절한 기도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쳐서 야 일어나라. 그리고 베드로를 큰대로 깨운 거야. 그리고는 의관을 갖춰라. 옷을 제대로 입어라.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어라.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흔들이 예수님 그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칠 때 그를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리고 이끌고 가는 데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아서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환상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가 아니지.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이 열려 있고 저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타나고 저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뭐 다 끝났나 보다. 실패, 이제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신기하게 그 해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했던 그 포기를, 해결을 어떤 사람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내가 꿈꾸는 것 같아.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 내가 환상을 보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꿈을 꾸는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문제가 고비를 하나 넘어가면 아이고 이제 됐다 그리고 기도를 멈춰버릴 때도 있어요. 해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될 거였는데 내가 괜히 마음을 써서 이럴 거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오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 밖을 나오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갔어요. 어느 곳?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으로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들이 과연 이 일이 일어날 줄로 실제로 믿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간절함까지는 괜찮았어요. 열심히 기도한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고 부르짖고만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들어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럽니다. 그때 그 집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들어보니 베드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마음은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막 뛰어간 거예요. 막 뛰어가서 그가 뭐라 그랬대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기도하던 사람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야, 너 미쳤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기도는 뭐였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거였잖아요. 베드로를 내보내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미쳤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맞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그들이 한 말은 뭔 줄 아세요? 그러면 천사인가 보다. 천사가 왔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베드로 천사를 보내줬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실제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이 이야기만 나오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는 예화일 거예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3층이 교회고 2층이 그 술집이었어요. 가라오케를 하는 술집이었어요. 근데 2층 사람이 심술쟁이였어요.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꼭 가라오케 음악을 틀어도 예배 시간에 맞춰서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위로 다 올라가게. 예배 시간 맞춰서 막 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밑에서 더 크게 틀고, 그러니까 위에서는 더 크게 찬송을 부르려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신경질이 나요. 그러니까 3층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2층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 불이 나라, 불이 나라.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2층 술집 사장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것들이 우리를 불나라고 저주를 하네? 그러니까 두고 봐라. 그리고는 소리를 더 키운 거야, 예배 시간에. 뭐 예배 시간 내내 막 음악을 틀어내고 난리 법석을 친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층에 진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3층은 올라가지 않고 2층만 다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2층 사장이 고소를 했어요. 법원에다 고소를 했는데 3층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다. 그래서 3층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으니까 2층이 우리 가게가 불났으니까 손해배상 내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3층은 이제 개척교회라 그랬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큰일 났어요.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층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 법원에 와가지고 둘이 2층에서는 3층에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이 불났다. 3층에서는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그 둘이 법원에서 싸우고 있는데 판사가 기독교인이에요. 판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편 손을 들어줘야 될지 몰라서 판사가 하는 말이 어쨌든 믿음은 2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2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기도한다고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기도하던 사람과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이 그 장면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나왔는데 야,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거기 몇 명이 지키고 있는 줄 알아? 16명이 지키고 있어. 근데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라고 말을 하고 너 미쳤구나. 아니면 뭐 하도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응답을 믿은 사람의 차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로 나타났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네 이름 로데 내가 기억할게.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억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큰 기도하고도 많이 기도하고도 간절히 부르짖고도 응답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사실 하나로만 끝내버렸지만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너를 기억할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어른들은 다 기도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응답에 대한 실제를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세한탄이 되고 마른 거예요. 답답하니까 소리라도 지르면 좀 낫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리 지를 때 있잖아요. 오늘 그들의 외침은 그런 허공색에 있는 외침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허공색에 있는 외침이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이루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응답의 실제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로데처럼 기도의 응답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로데처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응답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알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로데처럼 응답의 실제를 믿을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은 아는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